통곡과 함성으로, 다시 한번 통곡과 함성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과 또 그 모양 형태가 계속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형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계시의 점진성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현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이 제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막의 형태를 지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막의 형태를 지니게 되고,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성전, 흔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들은 그냥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며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측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전이 곧 교회를 예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단순하게, 이 성전이 예표하는 교회는 건물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것이 선포되고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고린도전서 12장 3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물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몸의 각 부분으로 이렇게 초점 맞춰져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또 구원받고 주님의 참 제자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몸된 지체로 삼고 영적이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수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실현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또 멸류관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총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속에 꼭 담을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수룹바벨 성전과 관련된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건물도 물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 여기와 직결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있는,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되,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을 이해할 적에도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의 성도님, 집사님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시다. 주님의 몸된 지체시다. 믿습니까? 너무나 서로가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서로 새롭게 좀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성취가 있고, 이게 진짜 축복된 바탕이 되는 거, 본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가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면서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성전을 세워갈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의 참 제자로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참 제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무엇과 대치할 수 있냐 하면은 수룹바벨 성전을 기초를 놓고 건축해가는 것과 대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건 지금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학개서의 말씀 보면은 이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닦다가 중단이 되거든요. 무려 15년 이상 중단돼요. 그런데 학개 선자를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족식, 곡식, 공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우리가 그냥 안간힘을 써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강력적으로 내려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있죠. 이런 축복 받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이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시점이 어느 때냐?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다시금 일어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팍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청산하고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나도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좀 해보자.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이 딱 서면은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실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건 뭐 여러분들이 바꿔 못하고 여러분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말씀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게 60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느 부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사실은 노예 생활이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 역사합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에스라서 1장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와,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부분 내가 안 읽었나요? 읽읍시다 우리. 시작.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치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암은 어렵고 감기는 쉽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불치의 병이나 무슨 배탈이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본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고 선포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이거죠. 이 엄청난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좌절하지 말고 왜 안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수르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의 그 터의 모양대로 크기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다르죠?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비용 또 금은 보화가 다 동원돼 가지고 다윗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솔로몬 때 그것을 더 준비해 가지고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그러한 성전인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황폐된 땅에 돌아와서 척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성전을 기초석을 놓는 거니까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갖춰 나가고자 하는데 사이즈는 같은 크기로 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미천이 없으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로대에서 돌아온 자유케 된 그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잔치 분위기 속에서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죠.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초석을 넣는데 한쪽에서는 막 대성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뭐 만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만세 하면서 함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또 중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들으니까 통곡하는 소리와 함성을 지른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이고 함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삼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통곡을 했을까요?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봤겠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됨을 볼 때에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넣는 이것과 비교하면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야. 처참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잔치 분위기는 형성이 됐지만 그들에게서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억누를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석을 넣는 그 현장에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초상난집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비교 차원에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왜 나라가 망했고 왜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왜 70년 포로 생활했고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양으로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를 닦고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그들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죄를 더 합쳐가지고서 죄를 고집하고 있으니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경고한 의도가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간다. 너희들도 노예 생활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진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근데 이들은 계속 죄를 고집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처참한 노예 생활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그때 아직 기회가 있었을 그때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먼저 회개하고 앞장서서 회개하고 가족들 데리고 회개하자고 그러고 이웃들 데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자고 우리가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으면 이 처참한 70년의 세월은 있을 필요가 또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개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결부시켜가지고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해답이 없고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주저앉은 것 같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통곡할 줄 알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내가 여기서 비록 수르바벨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황폐한 곳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디딤돌로 삼고 기회로 삼고 박차고 일어나도록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통곡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곡이.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적으로도 보십시오. 평양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던 도시가 평양시입니다. 1919년에 평양 대부흥이 평양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는 그런 부흥이었어요.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부흥운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인간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뭐 가치관이니 도덕이니 세계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건 정말 희한한 인간처럼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진짜 문제를 문제로 알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안다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우리 입에서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여러분 각 가정 단위로 개인 단위로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숨이 붙어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해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물고기의 그 위액이 막 몸을 감싸고 몸을 녹여오고 하는 상태에서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고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기도될 때에 요나는 오히려 다시금 회복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나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통곡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립하시고 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쏟는 것이 무슨 불행이 닥쳐야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고, 예? 아까 우리 이현 성도님 간증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이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통곡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번 주간에 좀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번 주간은 말이죠, 가능한 좀 시간을 내서 시간 여유 있게 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서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환경 다 우리는 마련해 드리니까 울 준비하고 와서 좀 울 때까지 하나님께 좀 때를 좀 써봐요. 하나님 나도 좀 통곡 좀 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눈물이 마른 지가 몇 년인지 모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 옥토가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함성을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함성.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크게 함성을 질러요. 왜 함성을 질렀을까? 노예 생활하다 돌아와서 자유몸이 된 것 그 자체도 그냥 감격스럽고 이유는 없고 꿈 같은 일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땅, 고향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돌아왔어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비록 솔로몬은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는 함성이 막 터져나오고 기초석을 놓을 때 그냥 만세 할렐루야 막 그냥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막 함성. 예?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통곡만 하면 좀 곤란해. 여기서 통곡하고 어제도 통곡, 내일 통곡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곡과 함께
함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세. 그냥 그런 게 있죠. 막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주여, 예? 이런 주여 외침은 목도 안 쉬어. 속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 그냥 기쁨이 꽉 차서 감격으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한 함성. 이런 함성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갈 때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차례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 함성은요, 세상적인 함성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함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지금 현재적인 은혜에 감격해서만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가오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적인 그러한 감격 속에, 감동 속에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기점, 출발점을 먼저 딱 제시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복음이,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초라한 상태에서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초라한 감사죠. 노예에서 자유케 된 감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부자유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초라하지만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감사, 그 감격에서의 그 함성이 사실은 그것만의 함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에 주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 초라하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던 상태에서 겨우 이제 꿈틀거리면서 용기를 얻고 있는 바로 너희들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학개서의 놀라운 특징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전이라는 말이 10번 나오지만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집, 베이트라는 말이 8번 사용돼요. 맨 나중에 2번만 헤이칼, 성전이라는 말 사용되고,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수르바벨 성전을 구체적으로 딱 초점 맞춰서 말씀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도록 부름받은 구속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에 초석을 놓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귀환의 이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 속에 알게 하신 그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성취되고 주님의 몸으로서 성취될, 그리고 그 임재와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안에서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갖다 바라보면서 이들은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통곡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곡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통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함성도 지를 줄 아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원리,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한 속에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뭘 선포했어요? 오늘부터는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이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르바벨 성전 지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지체가 될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그야말로 전도와 양육에 힘을 쏟으며 나가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우리의 이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뭘 선포할까요? 그래, 너의 결단, 너의 마음의 동기,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다 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곡과 함성으로 기초를 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바벨론 귀한 그 시기를 일반적으로 BC 538년으로 잡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BC 520년으로 잡아요. 근데 워낙에 먼 거리잖아요. 또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엄청난 먼 여행을 걸어왔고 그리고 또 황폐된 그곳에서 생활 기반 기초적인 것이라도 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 전반적을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에 기초석을 넣은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이래저래 다 따지면은 한 15년 정도 남짓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통곡과 함성으로서 수르바벨 성전에 기초석을 넣던 이 사람들이 기초석만 낳지 한순간에 수르바벨 성전 건축은 중단돼 버리고 무려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렸어.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참 불행한 일들을 계속 겪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3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상물을 그쳤으며 내가 그의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뭘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희들 왜 경제 생활이 그렇게 됐는 줄 알아?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썼는데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 농사를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예?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뭐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2장부터 또 나와요.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목이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한 중에 더 피폐하게 만들더라 이거죠.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 현 난국을 타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안 된 것을 괜히 안 됐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칩니다. 더 큰 게 다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 문제를 물질 문제로 생각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학개서에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문제는 곧 뭐라고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의 참 제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전도와 양육이 바로 수르바벨, 오늘날에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있습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의 경종을 울리면서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의 믿음을 자꾸 세워주는 것. 한 번의 마음씀도, 한 번의 생각도, 한마디의 말도, 한 번의 행동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건 미련퉁이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셔. 있는 것도 다 가져가셔. 말씀 그대로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짓듯이 우리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좋아지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축복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 예? 그럼 이사야서 60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딱 정립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정말 내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나도록,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딱 세워져서 정립이 되면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들이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그렇죠? 이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는 걸 중단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돌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열정이 식었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나오는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0년 동안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종족들이 와서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다리 잡고 있다가 자기 주도권 권한이 상실되는 것 같으니까 막 회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우는 자가 돼야지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단만 아니면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잘해드리세요. 말 한마디라도 보호해드리고 이것만 잘 지키면 돼.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면 돼. 근데 저도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잘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왜 잘하느냐? 후배들 뭐 잘합니다. 내가 왜 잘하느냐?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분에게도 잘해서 축복이 되겠지만 나한테도 축복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이 회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까지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나 일할 의욕 없어. 좀 전도 좀 하려고 했더니 또 기분 상하게 하네.
우리는 얼뜻 생각하면 그 사람 책임인 걸로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하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책임을 묻고, 누가 손해를 봐요? 내가 손해보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손해보겠지만 나도 손해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주변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자라나도록 돕고 그래야 돼요. 기도 한마디라도 돕고. 오늘 여러분 참 우리 이현수 원도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참 감격이 참 새로워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이러한 처음 믿은 분들의 간증이 우리 제자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곡과 함성이 끊이지 않는 이 한 주간 그 축복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듯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